반갑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7일 월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제목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길 기도하다.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번 읽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런 단어들의 화살표로 이 위에 이 화살표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번에는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체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내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또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계속해서 전쟁의 승패,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했죠.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세 번 본문을 읽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여호수아가 행한 일과 또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관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리 연합군이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본문에서 내용을 관찰한 것과 또 내용 관찰, 이 꼭지를 통해서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자기 백성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이유를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느낀 것을 이 느낀 점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느낀 점을 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겠는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았지만 우리는 자주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견고해지도록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 지금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예배 혹은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리더 훈련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 무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을 저는 이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 예배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뿐만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를 통해서 또 리더 훈련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 무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예배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리더 훈련들을 더욱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이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내용을 묵상하고 이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